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6면이 되겠습니다. 16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복이 또 아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간혹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족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연약한 우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랬던 사람 중에서도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한 요만큼이라면 실제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부분적인 하나님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들이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실제적인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아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상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하게 되고 오해함으로 실족하는 경향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존, 실제적인 그 모습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갭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갭을.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나?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자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 대에 거쳐서 한 거예요? 신앙생활 1, 2대 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 10대, 20대를 계속 거쳐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노하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했어요. 왜 우상숭배했느냐?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상 앞에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어떤 나름의 신념을 가져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듯이 헤롯 왕의 때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헤롯 왕이 아주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수 씨를 자기가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헤롯 왕이 무서워가지고 아무 소리를 안 해.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 소리를 했더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무슨 말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6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살짝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안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실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속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판은 안 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우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선포를, 설교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만간 이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과 정말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실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정말 개입이 없을까요? 간격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문제로 실족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이의 갭을 점차 줄여가야 돼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줄 아세요? A 집사와 B 집사가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하게 다퉈요. 여러분, 노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두 파로 나뉘어지고 세 파로 나뉘어지고 권사님들끼리 나누어져가지고 싸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쪽이 잘못했을까요? 이쪽이 잘못했을까요? 이쪽도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B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C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몇 분이 돼요?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저 교회 하나님이 달라요. 장로교 하나님이 다르고 감리교 하나님이 달라요. 순복음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누가 맞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왜 13장에 사랑장이 나왔습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일까요? 방언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최고지. 계시 받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계시가 최고지. 병 고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병 고치는 게 최고지. 무슨 소리야? 방언을 아무리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최고지. 서로 싸워요. 누가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맞아요?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전부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말을 언제 했느냐? 온전한 것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건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똑같은 교회인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 싸워요. 심지어는 당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뭐 몇 분이 모셔가지고 서로 욕을 하고 치고받고도 싸운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누가 옳아요?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은데 어떻게 양보가 되겠어요? 저게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잘못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싸울 것이다.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있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은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왜 저 장로는 저게 무슨 장로야? 저 장로는 또 말합니다. 저게 무슨 장로야?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실족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문제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따위 신앙생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옳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실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실족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읽었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느냐? 소화할 능력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2살짜리 아이에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한번 먹여보세요.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점점점 장성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더 단단한 식물까지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온전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런 여러분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하되 더 깊이 알아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 야, 내가 이 말씀 뭐 한두 번 들었어? 귀 닫아버립니다. 아, 마태복음? 그 말씀 내가 다 알지. 귀 닫아버립니다. 오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들었던 말씀도 또 새겨들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기도에 집중하자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십시오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려운 일 생기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서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꼭 되어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실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보다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 꼭 취직해야 된다는 그 직장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틀 안에 세워놓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더라. 교회에서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더라. 그래서 믿음 생활을 너무 깊게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에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깊이를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가 너무 저는 얕습니다. 하나님 이 깊이를 좀 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실족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요. 의지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포기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해요. 끝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곧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야 이 쭉정이들아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인데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끈일 너희들 각오하고 있어.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막 설교하고 외쳤는데 아이고 뭐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막 제자들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돌린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무슨 사적인 욕심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실종 안 한다고요?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그 타이틀이 그 직분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까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간혹 합니다.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자,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가 힘을 주고 여러분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환도뼈까지 부러지 보십시오. 더 이상 붙들 힘이 없어요. 그 순간에 야곱이 한 말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 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최악의 순간까지도 최악의 순간에 와닿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환도뼈를 꺾어버리시느냐?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최악의 환경에 빠졌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되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실족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포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도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재림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담이 선교회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사항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코너에 몰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은.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 그러면 너의 신앙은 온전해질 거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여러분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요거만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눈으로 우주를 다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끝을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 달도 여러분 뒷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달은 항상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죠. 뒷면을 못 봐요.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달도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저 우주의 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